어떠한 질병이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운 증후군처럼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이런 질병과 현상들을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날 사회학적으로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증후군을 소개를 해볼 텐데요. 소비 증후군이 있어요. 이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넷플릭스 증후군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이런 어플을 말하는 건데요. 넷플릭스 증후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드디어 밤에 넷플릭스를 보려고 하는데 알찬 휴식을 위해 뭘 볼지 이것저것 간만 보다가 30분 날리고, 드디어 하나 골랐는데 보다 보니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것 찾는 행위가 자기 전까지 반복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의 특징은 뭘 보려고만 하면 의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기가 싫어지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보다 넷플릭스 메뉴를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습니까? 네, 어른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뭐 계속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증후군이 있습니다. 올리브영 보셨습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자파를 파는 가게인데요. 걷다가 올리브영을 발견하면 마침 오늘 꼭 살 것이 있었다는 듯이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일단 들어가고 보는 증상. 흔히 터미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나타나며 터미널 근처에 있거든요. 딱히 살 것은 없었어도 매장을 기본 2바퀴는 배회한다. 특히 이 증상은 세일한다는 팜플렛이 붙어 있을 때 더욱 악화되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일단 사고 봐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공감될 만한 거 나옵니다. 다이소 증후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다이소가 있는데요. 다이소를 발견하면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매장을 배회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흔히 자취생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딱히 살 것은 없었지만 신기하거나 예쁜 게 보이면 사야 되는 이유를 억지로 생각해내서라도 사야 직성이 풀리는 증상.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인을 위한 증후군 가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치매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치매 증후군. 첫 번째, 점심 치매 증후군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제 먹은 점심이 기억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 증상. 두 번째, 계획 치매 증후군이 있습니다. 분명히 퇴근 전에는 퇴근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계획을 했지만 퇴근 후에 내가 뭐 하기로 했더라? 잊어버리는 증상입니다. 월급 치매 증후군이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건 기억이 나는데 쓴 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고요. 퇴사 치매 증후군이 있네요. 머리로는 퇴사하겠다고 소도 없이 다짐하지만 이미 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휴가 치매 증후군이 있습니다. 눈 떠보니 휴가가 사라져 있는 증상. 한번 인사하시죠. 직장인 증후군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증후군이 있어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그 외의 증후군, 이건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첫 번째, 개강 증후군이 있습니다. 개강일이 다가올수록 정신착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전혀 생산성이 없는 일에 매진하는 등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이는 증상. 우리 대학생들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번아웃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침에 일어나는데 회사에 가기 싫은 증상. 누구나 겪고 있죠. 마지막, 집에 가고 싶다 증후군이 있습니다. 강력한 귀소 본능을 느끼며 집중력 및 활동성이 저하되는 증상. 중증은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재택근무의 단점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이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혹시 지금 집에 가고 싶다 증후군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시달리시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모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난 여러 가지 멸망의 전조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모압에게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멸망의 전조 현상들을 모압 증후군이다 이름을 붙여서, 혹시 그와 동일한 증상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어떠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망하기 전에는 이 망하기 전에 전조 증상, 바로 모압 증후군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9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을 시키셨죠.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냅니다. 근데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과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소알성이라는 곳으로 피했다가 거기도 위험해지자 산속으로 동굴로 들어가 삽니다. 이때 이 딸들이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아버지와 자기들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종족을 더 이상 퍼뜨릴 수 없게 됐다 해서 아버지를 술에 취해 잠들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자녀가 모압이었고 작은 딸이 낳은 자녀가 베남미. 이들이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운 이스라엘과 롯의 후손이 세운 모압은 어떤 관계예요? 친척 관계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친척 관계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다. 그 다음 룻기 4장 13절과 17절을 보시면은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며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노란 글씨요 아들을 낳았는데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팔고 갔다가 거기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여자들만 남아서 결국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인 며느리인 룻이, 아까는 롯이었고 이제 룻입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죠. 룻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었는데 오벳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혈통이 사실 절반은 어디에서 왔어요? 모압 혈통이에요. 이스라엘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굉장히 가깝죠. 또 있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요,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멘.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모압. 솔로몬이 후궁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모압 여인도 자신의 아내로 맞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는 또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 관계를 맺는. 그러니 모압은 이스라엘과 특히 유다와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 수가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모압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압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모압에게 기대하셨던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겨라. 누구를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겨라.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해줘라. 이해가 되십니까? 섬김과 보호의 역할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모압의 지도입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빨갛게 박스로 표시해 놓은 저 나라가 바로 모압이고 그 옆에 파란색 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 박스로 해놓은 것이 바로 유다죠. 그러니 모압과 유다의 위치는 마치 이 울산과 이 양산 거리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호수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바로 이웃 나라.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저기 두셨겠어요? 유다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잘 섬기고 만약 유다가 위험에 처할 때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피난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펴줘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복도 주셨어요. 모압 땅이 얼마나 복받은 땅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요즘 어떤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아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뭐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근데 이 롯은, 모압의 조상인 롯은 정말 털을 잘 잡았어요. 근데 이 털을 잡게 된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좀 갈라서야 되겠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선택해라. 아니, 자기를 친자식처럼 보살펴주고 데리고 나온 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인지상정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이거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합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롯의 캐릭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얼싸 좋구나 하고 자기가 그럼 삼촌 나는 여기 요단 이쪽을 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 제 땅입니다. 무릎 엮입니다. 퇴퇴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요단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였는지, 당대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와 애굽과 비교할 만하고, 또 에덴 동산과 비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니 그 땅이 복받은 땅이에요, 복 못 받은 땅이에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이사야 16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으면 약간의 과정이죠. 포도나무가 얼마나 풍요로운 소산을 줬던지 그 가지가 광야까지 뻗었고 그 싹은 바다를 건너갈 정도로 온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 복받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성도님들의 이 기도 덕분에 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다녀온 성지순례 코스가 바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었는데, 오늘날의 요르단이 바로 이 모압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르단으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 요르단으로 건너갔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히 광야지대예요. 엄청나게 고지대고, 저 광야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잘생겼죠? 이 풀한폭이 나지 않는 광야지대로 이 이스라엘 북부 산악지대가 펼쳐지는데, 신기하게도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다음 사진이요. 이 모압, 그러니까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가까워올수록 푸른색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장면은 이게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게 해주신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봤던 모세의 시야로. 물론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다음 사진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에 보면 나무들 있죠. 푸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땅에서는요, 기적 같은 거예요. 가는 길 내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사막 한복판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들어가면 풀이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차 타고 지나갈 때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저기서는 기적 같은 땅인 거예요. 푸른 목초지가 나오고 양들과 염소들이 뛰놀면서 풀을 먹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올리브 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요. 올리브 나무 이 농장이 가는 곳마다, 산기슭마다 푸르게. 한번 인사하시죠. 모압은 복받은 땅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눈으로 보니 정말 복받은 땅이네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 뭐였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두 번째는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물론 모압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한 적도 있었어요. 자이든 타이든. 열왕기하 3장 4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멘. 모압이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까지는 잘 섬겼어요. 물론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힘이 강대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친 겁니다. 타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역할을 수행한 적도 있기는 했죠. 그 다음 피난처 역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자신의 생명이 하루하루 위태로웠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래도 자기 주변에 호위하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의 안전을 부탁을 했을 때 모압 왕이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했죠.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그들이 피난처가 되어라.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을 빼놓고는 모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요. 모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동편 쪽으로 가서 모압 평지, 이 모압 광야를 계속 헤매게 될 때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모압 경내에 속한 길을 지나가려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모압이 왕이 나와서 강력하게 제지를 합니다.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매 엘막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었어요. 모세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모압 왕은 안 된다.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그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귀하지만 모압 롯의 자손에게도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야, 너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말고 너희들이 고생하더라도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이 모압 왕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 더 많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이 정말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22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저희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압에게 푸른 목초지를 주시고 왜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돕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살짝 시험 든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사명을 잘 감당하면 물질을 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 길만 지나가다 해도 마치 메뚜기 떼처럼 소가 밭에 풀을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풀을 뜯어 먹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게 아까워요.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다는 게 이방 선지자인 이름도 비슷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이름도 비슷해요. 불러서 한다는 말이 저 민족이 아주 크고 강한데 너는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성공해요? 못해요? 저주하려고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락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기껏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하느냐. 그냥 발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끝났으면 좋은데 한 가지 꾀를 줍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실패했지만 음행이라는 덫을 놓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저들로 음행하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게 진짜로 통했어요. 이게 바알부올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음행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고 지도자들과 더불어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 모압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 사명을 내팽겨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지게 하는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뿐만 아니라 모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어요. 특히 그들이 적국의 침략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숟가락 하나를 얹고 들어갑니다. 자기들도 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오랫동안 참으시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철저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6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 같을 것이다. 7절에서 8절이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릿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10절도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13절 14절도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철저히 망해버릴 거라고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의 풍요를 상징했던 포도나무 다 말려버릴 거라고요. 그들의 즐거움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지구상에서 멸절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여러 증후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모압 증후군 때문에 망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어떠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도 이 모압 증후군이 나타나면 이게 멸망의 전조 증상이에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에게는 모압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증후군 한 가지 살펴봅니다. 모압 증후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무사 안일주의였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고 전쟁을 경험해본 적이 없고 너무나 태평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데 남일입니다. 남일. 나만 아니면 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굉장히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난 한 주간 세계 경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컴퓨터의 두뇌라고 말하는 CPU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딴딴딴딴 하고 그 음이 있거든요. TV 광고 나올 때 나오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바로 인텔 칩이 들어갑니다. 거의 독과점을 하다시피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였어요. 그 경쟁 상대라고 하는 회사는 AMD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격차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인텔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생각 끝에 더 이상의 기술 개발을 게을리했어요. 그리고 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설계자들을 다 해고를 시킵니다.
그때 이 반대쪽인 작은 회사였던 AMD는 최고의 경영자를 모셔오고 인텔이 내쫓은 이 설계자들을 모셔서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올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인텔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영원히 경고할 것 같던 그들의 아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완전히 몰락에 몰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무사 안일주의는 우리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모압 증후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문제다, 다음 세대 걱정이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목포 사랑의 교회가 비록 지방에 있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 비하면 다소 규모가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대형 교회지만 서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백동조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사역에 물질이든 인력이든 아끼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목포 사랑의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부서마다 목사님들을, 전임 목사님들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2만 명, 3만 명 이상 되는 교회들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백 목사님은 경제 논리로 사람을 청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의 영성을 정말 아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한 부서에 전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고등부 사역을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2가지, 3가지, 4가지 맡은 역할들이 많아요. 그것이 사실은 생산성의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대형 교회에 있는 동기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만 완전히 번아웃돼서 살아갑니다. 사역에 치이고 일에 치여서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역할을 맡기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게 돼요. 이 사역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목포 사랑의 교회 이 사역들을 자꾸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지금 다음 세대가 잘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작년에 2분의 1, 3분의 1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년 대비 다음 세대 숫자가 10분의 1 이하입니다. 아예 없거나 있으면 겨우 10분의 1 정도. 그러면 이 무사 안일주의가 계속 10년, 20년 지속되고 나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느끼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인텔 회사처럼 되는 거예요. 한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한때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지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모압 증후군은 우리가 속히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두 번째 모압 증후군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물질 만능주의 증후군이 있어서 예레미야 48장 7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모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꼭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돈이면 다 돼, 이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줄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고요. 그들의 그런 사상이 투영된 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물론 만몬처럼 직접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성은 똑같아요. 그들은 나라에 환란이 닥칠 때마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그모스 우상 앞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보물들과 물질이 자신들을 건져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인맥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기웃기웃 거리다가 마지막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최악의 절망이 와서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모압 증후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물질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물질의 우상, 금오스 우상을 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압 증후군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요? 더 크게요? 바로 교만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심히 교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냥 교만하다 하지 않고 교만한데 그냥 교만한 것도 아니고 심히 교만하도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 하다가 땅 끝까지 찍히게 되었느냐. 네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네가 스올 맨 밑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자들은 이것을 사탄의 기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것이 원래 바벨론이란 나라였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 이름이 똑같죠. 바벨탑, 바벨론. 이들의 교만의 속성은 사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것.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것,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이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에게 이것이 가득했다고. 물질이 있겠다, 평화롭겠다, 권력도 있겠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던지 하나님은 심히 교만하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을 바라볼 때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국민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 정권이 어떻게 출범한 정권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정권입니다. 저만의 착각일까요? 한 가지도 지켜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딱 하나 지켜진 공약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법개혁이라든지 부동산법을 개정하는 거라든지 속성을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임대인, 임차인들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정권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계속 인기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처럼 중국처럼 배급을 타서 먹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것은 레닌의 공산혁명을 일으킨 레닌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졸속으로 아니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줬더니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죠. 헌정 질서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의회는 없었어요. 아무리 이 나라가
잘못했죠. 군사 정권이 잘못하고 보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없게끔 수많은 비리로 얼룩진 보수 정권 편들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지, 협치라는 것이 없어요. 협의라는 것이 없고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정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법을 졸속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게 되면 따라하시죠. 교만은 모압 증후군입니다. 모압 증후군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전조 증상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만 문제입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작은 권력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한 줌만한 힘이라도 얻게 되면 얼마나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서 목숨을 끊게 만들고도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이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 아닙니까? 교만은 철저한 모압 증후군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져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모압 증후군,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핵심 주제입니다. 네 번째 증후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1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압이 당연히 행했어야 될 그들의 사명인데 그들이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하나님의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1절.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겨야 될 대상은 아수르도 아니고 그모스 우상도 아니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모스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무시하고 교회를 짓밟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예배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에만 치우쳐서 중심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감격도 없이 자리만 채우고 있는 예배라면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이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말라기 시대의 제사이고 바로 모압 증후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모압 증후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압 증후군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인애를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간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히브리어 구두점을 어디에 찍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모압이 유다에게 하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는 말이냐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 이 해설집도 해석을 잘못해서 바로 잡아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앞서 본 1절 말씀처럼 모압이 마땅히 행했어야 될 모압의 사명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원하셨던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안식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유다 곁에 두셨겠냐고요? 왜 그들에게 풍요를 주셨겠냐고요? 모압은 유다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웃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웃의 고통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죠. 지난주에 국내 뉴스 가운데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중국의 산샤댐이 붕괴될 수 있다. 뉴스 보셨죠?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이 물 수위가 무려 175m까지 물을 가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인데 중국에 지금 한 달 이상 폭우가 내렸어요. 양쯔강의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하면서 이 댐의 수위가 거의 최고 수위까지 175m에 근접할 정도, 거의 10m 정도만 남길 정도로 물이 차오르자 예전에도 중국에 댐 붕괴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거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강 하류에는 물을 엄청난 양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수재민들이 어느 정도로 발생했냐면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도 더 많은 5천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강당에 모여있다 생각을 이보다 더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이 뉴스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지구야 조금만 더 힘을 내, 빨리 무너져서 중국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중국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죠. 이 댐이 무너져 버리면 지금도 5천만 명이 넘는 수재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최소한 수억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산업시설이 파괴가 돼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저 염도의 어마어마한 강물이 서해 바다로 유입이 되면서 서해 바다와 제주도까지 해양 생태계가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웃의 환난을 조롱하는 것은 이건 철저한 모압 증후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조롱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거두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모압 증후군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아멘.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뭐해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인애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긍휼의 마음을 거둬버리고 이웃의 아픔을 조롱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율법이 더 중한 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애의 마음을 거두는 것은 그건 성도의 본분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웃들에게 인애를 베풀며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1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눈물 흘리신답니다. 우신대요.
다음 구절에 보면 창자가 끊어진 같은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자들, 환난을 만난 자들, 가련한 자들을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가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쏟아진 엄청난 양의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 이 땅의 죄악으로 심판받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모압 증후군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후군, 이웃에 대한 인애를 저버린 증후군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압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을 꼭 짜서 엑기스 두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 증후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이웃 사랑을 저버린 것이 모압 증후군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의 전조 증상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줄여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 이 3년 내에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일종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품꾼의 정한 때와 같이 3년 내에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으로 들려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을 때 나에게 3년의 시간을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물을 주고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모압 증후군에 시달리며 나라가 망해가고 교회가 망해가는 이 위기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3년이라는 그 시간, 그것이 꼭 시간적인 3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마지막 시간은 사실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힘입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자주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인애와 긍휼을 저버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압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모압 증후군에 빠져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짓밟히며 살 것입니까? 이제 우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압을 멸망시켰던 모압 증후군이 오늘 나에게도 발견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세상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다시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나는 날마다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압 증후군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